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기 원하여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굳건하여 오늘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주와 함께 복된 걸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사사기 2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큰 용사라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들 가운데 이미 주신 큰 용사를 스스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3절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입다도 자기가 기드온처럼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큰 용사라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판단 내려준 그 결정에 따라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명백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른 이들을 외모로, 내 경험으로, 인간적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용사 입다를 스스로 쫓아내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입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통보합니다. 이것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입다의 배경을 통해 판단한 멸시와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멸시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용사 입다를 스스로 쫓아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길르앗의 아들들처럼 사람을 그의 배경과 외모와 이해관계로만 판단하고 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경험과 기준으로 볼 때 옳고 지혜롭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손해보는 일 없고 그래야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입다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어머니도 없는 자고 아버지 편애만 받아서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고 고쳐야 할 점만 가득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리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에서 구원할 구원자, 자신들의 보호자, 심지어 자기 아들들, 손자들까지도 양육자가 될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의 배경과 그의 외모와 그와의 이해관계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과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을 경멸하는 애굽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자기들의 경험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고 망할 뻔한 애굽 제국이 오히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새만 아니라 집안 식구 중 그 누구도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저 멀리 양떼 치는 일이나 맡길 만한 막내, 나라의 중책을 맡기는커녕 군대에도 부름받을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일 것이라고 전혀 아무도, 심지어 사무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그 어느 누구도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사람들 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였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의 안목이 얼마나 볼품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옳고 복된 판단을 내리며 살아간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믿음인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래서 성경은 계속 고아와 과부와 객까지도 사랑으로 존귀히 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사람 보기에 천대하고 멸시하기 쉬운 이들, 효용성을 따라서 가치 없다 여기고 대충대충 대하기 쉬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입다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외모나 배경이나 나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또는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죄수인 관원장들도 존귀히 대하여 그로 인해 오히려 요셉 자신이 총리로 존귀히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존귀히 대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한 일들 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입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너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그러니까 유업받을 자격이 없는 자 아니냐 라고 말하자 그렇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여겨서 아예 형제들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신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폄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 힘과 지위를 믿고 애굽 관리를 힘으로 때려 눕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40년이나 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됩니다. 입도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보고 계셨고 그를 신과 같이 여김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훨씬 나를 소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함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 봐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저 은혜로, 그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교묘하게 날마다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나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지 않고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반대의 소리들 가운데 휩싸여 사셨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남도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여전히 오늘도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저런 말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담대히 넉넉히 오늘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저 십자가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나 스스로 나를 바라보며 또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내 경험대로, 판단대로 또 효용과 이해관계를 따라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오늘도 끊임없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계속해서 울려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대하시니 오늘 나의 삶을 대충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